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그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주말부터 말라기서를 함께 강론하고 있고 어저께 특별히 오후 예배도 제가 말라기서 1장을 함께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총 6편의 논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논쟁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 다른 상대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1차 상대는 누구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6편의 논쟁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이 그 끊임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액면적으로 뭐가 있느냐? 문제는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왜 뭐 시험에 들고 하느냐? 계속 문제의 원인을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대요. 그리고 내가 처한 이 환경에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했지만 과거보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회인 저만 하더라도 저처럼 목회하면요 옛날 선배의 기준으로 하면 저는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정말로 저희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고요. 예배나 기도나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훨씬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대로 목회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뭐 어렵고 힘들다 그랬죠. 진짜 다 핑계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지금 우리 한참 우리 선배 되신 분들은요, 주일날 정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교회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뭐요 교회 청소하고 또 주일날 좀 있을 때 삼삼오오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목장이죠. 구역이라든지 속회 신방 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뭐 회의 모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만 종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직장이든 뭐든 엄청 지금 휴가라든지 개인의 여가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면 더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일에 급한 것이 많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제사와 또한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대. 누구만 문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뭐래요?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다 굴려놓고 막 하나님께 내어낚인다고 말만 그려놓고 믿음대로 산다고 말만 해놓고 우리는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자면서 복 달라고 막 그러고 복 안 주면 막 보채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미성숙함입니다. 미숙함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성숙이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고 나서도 주님께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제사를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졌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 한 겁니까? 시작은 솔로몬이 한 게 맞아요. 하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뭐요? 너 자식 때 이거 할 거다라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어유 하나님. 근데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도 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우리 논쟁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 결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임의로 자기의 어떤 그 아내를 버리는 이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것이 이제 논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한 아버지는 곧 뭐예요? 뒤에 있는 한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이 이 각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죠? 인간간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방신의 딸,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런 딸 혹은 아들과 결혼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 있지만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방 결혼하고 개념이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성분 비율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기준입니다. 교회 가보면 남자 청년들은 제한적이고 여자 청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1대1로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안 됐지만 어떤 경우는 이방 결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처자가 믿지 않는 우리 총각을 만나더라도 신앙이 신실하고 좋으면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개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결혼이라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랑으로 내가 역개종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6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딸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얘가 뭐예요? 영이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이방 사람과 똑같이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냐?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저 끊어 버린다는 뭐예요, 여러분? 축복, 저주, 심판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왜? 육적인 결합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타락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죠. 깨닫는 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즉 뭐예요? 형식은 갖췄지만 본질이, 중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한 남과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결혼은 영혼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개종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쉽게 말해 뭐예요? 불신 결혼해놓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놓고 울면서 마치 이거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복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봤자 이것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거는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거는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제물을 드려봐도 우리 손에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말라기 선지 시대는 이 불신의 교회는 나의 믿음의 포기의 선언이고 그 함을 때문에서 모든 제사는 불가능하게 되기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서 거짓이 뭐예요? 이혼해버린 겁니다. 이게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부부, 그리고 남과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결혼 제도의 증인이 누구다?
여호와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주례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임의로 뭐요?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신다. 결혼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든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견고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결혼 제도는 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혈통과 어떤 인습 가운데 있던 남과 여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맺게 하는 이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 결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가 되시는데 왜 네가 여기서 거짓을 행하느냐? 이거 뭐예요? 임의로 네가 뭐예요? 거짓말을 행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가나안 마더로 섞어 살았잖아요. 딱 보니까 이방인이 훨씬 예를 들면 이쁘고 훨씬 남자가 매력적이야. 그래서 뭐요?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영혼을 팔아버리고 즉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육체적인 결합, 온전함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에서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지저분한 주제잖아요. 지저분한 내용이잖아요.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게 그냥 편만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연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너 고린도 사람이지 하면 뭐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너 혹시 동성연애자 아니야? 성적인 타락이 능도시 꼴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계모와 그런 간음을 행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간음이나 동성연애나 고린도 교회에서 편만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기원전 약 400년 전에 있었지만 제사가 무너지고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막 이혼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만요.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열쌍이 결혼하고 그러면요. 얼마더라? 거의 절반이 지금 이혼합니다. 4점 몇 %가 합니다. 10쌍 중에 4쌍이입니다. 지금은 좀 텔레비전 보면 사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인데 이혼한 커플들이 서로 매칭시키는 것이 막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찝찝한 내용을 주저하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 불경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대가 된 거 말입니다. 깨닫는 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거룩함과 성결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자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게 뭐예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가정폭력입니다. 요즘은요 남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요 남자가 자기의 어떤 뭐 욕구든지 욕망이나 이걸 해가지고요 아내를 그때는 가부장적 있잖아요. 때리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건종입니다. 그래놓고요 자기가 마치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잡 알죠? 히잡 이슬람 사람이 쓰는 것처럼
옛날에는 유대인들도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뭐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언어로 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막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그 사람의 돈거래 있잖아요. 돈거래. 예? 이 돈거래가 투명하지 않는 것 이거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면 바로바로 갚아야 되죠, 여러분. 근데 뭐 시침이 뚝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우리가 지키고 교회에서의 그것은요 세상살이들보다 훨씬 더 흠없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은혜로 포장해 가지고 교인들끼리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회 약속한 것은 그냥 쑥 죄송합니다 뭐 핫바지 방구 새듯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할 때 그 사람의 말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량감리교회와 우리 신우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가정생활과 또한 인간관계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거룩이고 신실함이고 정직함임을 깨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